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율법과 복음 1번입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 그러면 이게 원수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조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조합니다. 성경은 두 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과 복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막을 했지만 성막 보면 이 안에 보면 그 기둥들이 있잖아요. 기둥들이 여기는 4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5개인데 기억나세요? 안에는 기둥이 4개로 되어 있고 바깥에는 기둥이 5개가 되어 있어요. 이건 모세오경에 대한 거고 이건 사복음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두 축이 됐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마치 건물로 말해보면 그 땅속에 들어있는 파운데이션, 기초, 땅속에 있는 기초와 같은 거예요. 뭐 1층짜리, 2층짜리 집 지려면 기초 그렇게 탄탄하게 안 합니다만 중국에서 집 보니까는 이 벽을 콘크리트로 넣지 않고 대나무로 넣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태풍 날 때 푹 부러졌는데 보니까 그 안에 철근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대나무가 철근 대신에 해가지고 그게 그냥 부러져 버리대요. 기초가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초를 그걸로 해서. 저기 63빌딩이나 여기 롯데빌딩 같은 경우는 기초가 그 위로 올라가는 것, 그 건물비, 건축비의 3분의 1이 지하 만드는 데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기초와 같은 거예요. 건물의 기초를 말하는 거고, 복음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집과 같은 거예요. 기초만 해놓고 집이다 할 수 없어요. 터는 될 수 있어요.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거죠. 기초 해는데 보면 철근을 요만큼씩 다 올려놔요. 요만큼씩. 한 요만큼씩 전부 철근을 그 기둥될 자리에다가 철근을 요만큼씩 다 올려놓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철근을 대서 묶어가지고 용접해가지고 거기다 다시 벽을 기둥 올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그다음 사람으로 말하면 뭐냐면 율법은 사람의 신체와 같은 거예요. 팔다리 이런 오장 육부 다 있는 거라면 율법은 그거라면 복음은 뭐냐면 살아있는 생기, 말하고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생기를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사고예요. 사건. 율법은 마치 사건과 같아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사건을 해결하는 해결책이에요. 율법은 계속 사건만 죄의 싹 사망, 죄의 싹 사망, 죄의 싹 저주, 죄로 말미암아 사망, 저주, 심판, 형벌 이것만 했다면 복음은 뭐냐면 죄의 싹이 사망이지만 예수 안에서는 자유해방 탕감, 용서, 긍휼, 자비, 은혜, 은총을 베푸는 것이 해결책을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사건이 없으면 해결도 없죠. 죄가 오늘 본 말씀 얘기했잖아요. 내가 죄에 한번 따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탐심은요,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탐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탐심이 죄라는 것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척진 거 아닙니다. 율법은 마치 뭐가 같냐면 검사와 같아요. 고소하는 거예요. 얘 죄졌대요. 유년주일학교 때 애들 보면 얘 눈 떴대요. 이렇게 고저질한다. 기도하는 시간에 고저질한다고.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검사 같아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죄인의 입장에서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 같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완성해요. 복음은 한번 따릅니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다. 네, 율법 자체로는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요, 원수 척진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척졌다라고 얘기해서 아주 율법은 지지발버리고 없애버려야 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 거룩한 거예요. 그거 신령 오늘 말씀 있잖아요. 선하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하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죄는 이미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죄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율법이 있던 그 많은 사람들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아니거든요. 죄가 있기도 전서부터 죄는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뭐냐면 그 죄의 된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완성해 놓았는데 복음이 은혜로서 죄와 사망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막 둘이 상극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거든요. 죄가 드러나야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죄가 드러나야 씻을 길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과 선지자와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구약과 신약 그러면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과 예수, 복음과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율법과 복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과 선지자, 이것이 전부 다 예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율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와 상관이 있는 거고 선지자는 복음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율법과 예수, 선지자와 복음으로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선지자들은 절망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니야, 절망만 있는 거 아니야. 아비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릴 자가 와. 그분이 우리 구세주야. 절망만 하지 마라. 구세주가 오신다. 그리고 복음을 구약시대 때 끝없이 얘기했던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신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셨다. 세례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지금 세상 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예언을 성취하실 그분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율법은요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래야 용서받을 길이 있으니까 정죄를 받아야 용서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정죄받은 자를 또 해방시켜 주시는 거고 정죄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올 수가 없어요. 창기와 세리들이 예수 앞에 먼저 천국에 간다고 예수께서 말한 이유가 뭐냐면 정죄받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천국에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복음을 기다렸어요. 율법은 예수를 기다리는 거고 율법과 복음이란 말을 사용하더라도 그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소리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하고 선지자를 알려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꾸고 말하자면 뭐가 같냐면 예수를 알면 율법을 다 아는 것이 되고 복음을 알면 선지자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 읽으면 성도들이 나가버린다니까요. 뭐 다 이루어진 걸 못 드리겠냐고 그래서 나가버려요. 주일 예배고 뭐 그냥 나가버려요. 그냥. 율법과 선지자는 비우고 율법과 선지자는 철저철미한 비유입니다. 예표입니다. 예수와 복음은 실상이고 현존하시는 그 역사고 율법과 선지자는 집을 찾는 그 마치 주소와 약도와 같아요. 요한이가 군대를 갔는데 엄마 아빠가 이사를 싹 가버렸어요. 집 주소를 안 주고. 그럼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허망하겠어. 믿고 갔더니 집 주소도 안 가르치고 그냥 이사를 가버렸어. 그럼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근데 카톡을 해가지고 집 주소가 여기야. 일로 찾아와. 그러면 그거 보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요즘에는 아주 편해요. 아주 뭐 그대로 한데 오른쪽으로 꺾어라 왼쪽으로 꺾어라 다 가르쳐 주니까. 근데 이 집을 찾은 다음에 요한이가 맨날 집에 오려면 그 지도 가지고 온다면 요한이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맨날 집 찾으려면 지도 가져와야 돼. 요만큼 것도 지도 가져와야 되고 요만큼 것도 지도 가져와야 돼. 집을 찾으면 지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마치 구약이 그래요. 구약 성경이 그래요. 약도, 예수를 찾는 약도와 같고 예수를 찾는 지도와 같은 거예요. 집을 찾는 가르쳐주는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를 찾으려고 애썼는데 쉽지 않았어요. 세례요원이 와서 이제 외치죠. 세례요원까지도 헷갈려가지고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되나요? 이 정도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뭐라 했냐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자에게 침례 주어라, 세례 주어라고 음성을 들은 그것을 본 사람인데도 그 정도면 다른 사람은요 말할 것도 없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에스겔을 보면요 이거 우주인이죠. 외계인이죠. 외계인. 완전 외계인이죠. 예수를 알고 계시록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딱 보면 아 이거구나 알아질 수 있는데 예수 모르는 상태에서 에스겔 읽으면요 완전 이거는 UFO가 거기서 날아다니고 뭐 불이 버쩍버쩍 사방으로 불이 버쩍버쩍하고 뭐 두 날 때는 막 그러니까 앞으로 직진하고 뭐 어쩌고 그걸 그대로 그려놨는데 보니까 UFO를 그려놨습니다. 뭐죠 누가 그 과학자들이 그 해놓은 거 보니까 천년 가까이 이스라엘 민족이 몇천 년 동안 성경을 들여다봤는데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년 가까이 이제 성전을 줘서 막 성전을 왔다 갔다 했는데도 그것이 예수에 대한 비유인 줄 그 사람이 알았나? 사람들이 알았나요? 몰랐지. 양 잡고 염소 잡고 소 잡고 의식행하고 1년에 한 번씩 아세셀 염소에게 뭐 하고 했는데도 그것이 예수에 대한 비유인 줄 알지 못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섬기는 것이 성경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잘 섬기는 방법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섬기는 것. 시작! 예수 안에서 예수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 섬기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 예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잖아요. 홍해를 통과하고 애굽을 나오고 홍해 통과하고 광야에 가서 광야에 40년 동안 있다가 원불교한 사람 다 죽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도 가나안 복지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또 다른 본향을 제시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본향에 대한 비유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 있어요. 제가 구약 성경을 들어보기도 하고 구약 성경을 본문 잡아 설교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행적, 예수의 행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 물줄기에서는 어떻게 역사했고 이 물줄기에서는 이렇게 돌아갔고 저렇게 꺾였다는 것을 그 예수의 물줄기, 예수의 생수의 물줄기를 찾아가는 거지 다른 거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가 어떻게 구약 성경이 어떻게 꺾여 들어왔으며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에게까지 접근해 오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만나고 체험했다면 구약을 더듬을 필요는 없죠.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실상입니다. 비유와 실상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실상이요. 그 믿음의 결과거든요. 믿는 것은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거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뭘로 여러분들 복을 홀딱 까먹을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여태까지 기도한 거 다 까먹은 겁니다. 왜 이런 무식한 말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기도해서 여태까지 시간 들여 여태까지 세월 들여 여태까지 자기 생명 깎아먹어가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도루함이 타부를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원점으로 되돌리냐는 말이에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했는데 의심하는 것이 말로 나오거든요. 다른 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 품은 자라.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5절 이하에. 조금 의심하는 것 때문에 믿음 전체가 무너지는 거.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조금 의심하는 것 때문에 믿음 전체가 무너진다. 예, 이게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말 들은 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원불교 하세요. 그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그러나 믿음의 말로 바꾸세요. 한번 따라하면 내 평생 믿음의 말만 하리라. 깨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내 현실이 꼬부라지고 깨그러져도 믿음의 말 하세요. 그러면 믿음의 말 한 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에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랬어요. 다 박살났어요. 건강 다 작살났어요. 자식 열 다 죽었어요. 소, 양, 우양 뭐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 다 죽었어요. 도둑들이 다 가져갔어요. 친구들까지 원수가 맺었어요. 아내까지 떠났어요. 그럴 때도 그가 내가 주 앞에 나가 내 믿음을 변백하리라 그래요. 말로 범죄치 않았다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음의 말하리라. 내 평생 믿음의 고백을 하리라.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이 날 시인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께서 나를 부인하세요. 이 논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깨는 건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그거 현실을 뒤집어 놓고 현실을 깨버리고 현실을 막 상황과 현실을 뒤집어지고 하는 이유는 마귀예요. 성경 전체를 들어보세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지. 대풍이 불어서 집을 쳐서 무너뜨려서 자식들을 다 죽이는 것도 맞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벼락을 쳐가지고 동물들 다 죽이게도 만들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날 시인하면 나도 널 시인할 거야. 다른 말로 네가 믿음의 말 하면 내가 네가 믿음의 말 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이 소리거든. 성경은 진리를 비유로 보면 안 돼요. 실상을 비유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비유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하시고 실제 나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종이 속에 만화 속에 책 속에 들어있는 돈은요 비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1,000원짜리는 실상이에요. 그 실상을 비유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유밖에 허락되지 않았어요. 종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실상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본체를 보여주시고 실상을 보여주시며 구약에 있던 그 모든 것이 예수 한 분에게 초점이 맞아져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예수에 대한 예언이요 선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실 때도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율법에 속한 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쓴 방법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않으신 거거든요. 제자들의 실상을 말하거든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후에 3일 만에 짓겠다. 과거를 완전히 끝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주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실상이 오셔서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는 모습을 봅니다. 복음을 비유로 받는다면요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어서 영접하여 그것을 비유로 받는다면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그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비유뿐이 더 돼요. 실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의 복음,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는 실상이지 비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연구하고 해석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이요. 제가 학자 중에 공부해본 결과 진짜 존경스러운 사람이 구약 학자들입니다. 한국 사람이 구약학을 했다. 그러면 저는 한 수 적고 존경을 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힘들어요. 한국말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헬라어도 해야 되고 히브리 고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람어 고어도 해야 돼요. 아람어. 이 언어에 능통치 못하면 구약학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는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나 복음과 한번 따릅니다. 복음과 예수는 믿기만 하면 된다. 구약은 해석이 필요해요. 비유니까 양 잡고 염소 잡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1년이라는 세월이 영원이라는 세월 속에 예수께서 한 번 오시는 거에 대한 비유가 양 잡고 염소 잡고 뭐 아스살 염소에게 안수해서 광야로 보내고 전부 다 비유고 이건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나 복음은 믿고 의지만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을 육신이 되어 예수의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그 피가 우리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받고 구원받고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가 되시는 그 믿음의 논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율법과 복음은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비유와 실상입니다. 성경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의에 설 것이냐 죄에 설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게 들려진 대로 내가 너에게 행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다. 그래서 원불교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의 말만 해야지. 율법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실상을 가르쳐줍니다. 비유 속에 살아온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닫게 하시고 먼저 죄에 대해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탐내지 마라. 죄의 모형만 얘기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 이파리의 이파리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불의의 결과, 죄의 결과 그것만 얘기해 줍니다. 근본적인 것은 볼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는 입에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요. 근본을 말해버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이파리에 나타나는 것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탐내지 말고 이런 것들 죄의 모형들은 그것들이 드러난다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선하셨기에 우리는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잖아요. 존재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까지 말씀하잖아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잖아요. 원죄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불순종이요. 본죄는 내 마음속에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품죄예요. 내 속에서 죄를 탐욕, 탐심, 미움, 증오가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본죄라고 그럽니다. 자범죄는 나무에 달려 너풀거리는 이파리와 같은 그 잎사귀와 같은 것들입니다. 겨울에 양성했던 나무가 봄이 되면 어김없이 살아만 있다면 원줄기에 붙어만 있다면 싹을 틔우고 무성한 잎을 내는 것처럼 자범죄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문제를 예수께서는 믿어야만 해결된다고, 예수를 믿어야만 해결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의 죄인의 친구, 창녀들의 친구요, 가늠한 여자의 친구, 그러한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율법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지 만약에 이랬다면 그의 법도 모형에 불과해요. 그의 법도 비유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영적인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차원을 달리 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셔서 그것을 영적인 해석을 해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은 죄의 모형 거기에 매달려서 끝없이 방황하고 있고 끝없이 정죄하고 있고 끝없이 헤매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의의 모형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의인이란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한번 따라합니다. 신약 성경에 의인은 예수 믿는 자다.
예수 믿는 나다. 예. 근데 구약성경의 의인은요? 구약성경 읽다 보면 의인 많이 나와요. 의인, 저는 의인이었더라. 막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인된 그 의인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의를 사모하는 자를 구약 성경에는 의인이라 한다. 달라요. 차원이 틀려요. 의를 사모하는 자를 구약 성경에는 의인이라 한 거예요. 신약 성경의 의인은 예수 공로 힘입어 값없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고, 구약 시대는 의를 사모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만 의인이 있어요. 성경은 어느 면에서 예수만 찾는 거예요. 의인만 찾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의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의해서만,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가 의인됨을 깨닫고 예수를 의로 삼고 예수 안에서 의인 될 수 있다고 성령으로만 알아지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니 너희가 다시 예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값없다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겁니다. 의인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원초적으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그걸 믿고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음으로 그에게 접붙임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을 누린 자가 의인입니다. 심판에 대한 모형과 실상이 성경에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범한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돌에 어김없이 패 죽였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던 사람들, 고라 자손들이요, 땅속에 묻혀 죽었습니다. 그 밖에 수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죄에 대한 영혼의 심판에 대한 비유거든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도 마찬가지로 영혼에 대한 저주요, 영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육체의 심판, 구약시대 사람들은 육체의 심판만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또 뭘 기다려야 되면 영원한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이 육체로 저주받는 것, 육체로 심판받은 것을 영원한 심판에 대한 모형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범죄한 자들이 육체만 심판받아서도 영원 심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직접적인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형벌의 직접적인 상대가 여러분과 내가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에요. 마귀지. 마귀에게 속하면 같이 형벌받고 같이 심판받고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에 대한 비유적 경험, 그것이 경험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영원한 형벌에 대한 비유거든요. 비유적으로 그것이 경험되니까, 간접적으로 경험되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인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두째 사망. 여기에 심판을 무시하면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접붙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워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보다 저들이 더 많은 죄 짓는 줄 알아? 아니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회개하며 살리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불행한 육체의 죽음은 영적으로 저주받은 자들의 지옥 갈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육체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에 대한 비유이고, 육체의 복은
영혼이 복받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영혼이 지옥 갈 것에 대한 비유. 그것이 육체의 죽음이요 형벌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로 되어 있냐면 항상 이렇게 조화롭게 되어 있어요. 난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신 생명, 예수가 주신 그 피 흘림, 예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의 의로, 예수의 거룩한 그 생명, 그가 치게 주신 의로 거룩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절묘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예수의 피공로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에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